마가복음을 보게 되면은 예수님께서 수많은 그 이적과 기사를 행하시며 하나님과 동등한 그 권위를 가지고 계시고 있는 분이심을 드러내십니다. 하지만 주님은 단지 이적만을 보여준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셨고 또 진리를 무리들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런데 복음서를 보면 예수님은 공생의 동안 3번씩이나 자신의 고난과 죽음 그리고 부활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많은 고난을 당할 것이고 또 십자가의 죽임을 당할 것이라고 말씀해 주셨고 또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날 것임을 예고하셨습니다. 주님은 그 말씀대로 실제로 십자가에 돌아가셨고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사흘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그러나 제자들과 예수님을 따르던 그 무리들은 그분의 십자가와 부활에 대한 그 말씀을 온전히 이해하지는 못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게 되면 여인들이 예수님의 그 부활에 대한 소식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기뻐하기보다 염려하는 모습을 그리고 두려워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는 그들이 여전히 주님의 말씀을 제대로 깨닫지 못했음을 보여줍니다. 예수님께서 반복해서 말씀하신 고난과 부활의 예고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진리를 그들은 마음속 깊이 자리 잡지 못했다라는 사실이죠. 우리 다 함께 1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성경을 보게 되면 마리아라는 이름이 자주 등장을 하는데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마리아 역시 갈릴리에서부터 예수님을 따르던 여인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때 제자들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다 도망가 버렸습니다. 하지만 이 여인들만큼은 떠나지 않고 예수님과 끝까지 동행했을 뿐만 아니라 아리마대 요셉의 세마포로 사서 예수님을 바위 속에 판 무덤에 넣어두고 돌로 막는 그 모든 과정을 지켜봤던 여인들입니다. 그런데 1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이 여인들이 무엇을 준비하고 있습니까? 예수님께 바를 향품을 미리 준비해 두었다. 안식일이 해질녘 우리나라 시간으로 오후 6시이기 때문에 그때가 되면 상점 문들이 문을 열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 사람들은 필요한 물품을 이 시간에 구매를 하게 되었죠. 이때 여인들도 아마 예수님께 바를 그 향품을 미리 준비해 두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준비한 향품을 가지고 아침 일찍 예수님이 계시는 무덤으로 나아갔던 거죠. 3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서로 말하되 누가 우리를 위하여 무덤 문에서 돌을 굴려 주리요 하더니 여인들이 예수님께 바를 향품을 준비해 두었는데 정작 예수님께 향품을 바르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합니까? 무덤을 막고 있는 그 돌을 굴려야 합니다. 그런데 여인들의 힘으로 무덤을 막고 있는 그 돌을 굴리기는 어려웠다라는 사실이죠. 고대 이스라엘의 무덤을 보면 크게 자연 동굴과 또는 인공적으로 파낸 무덤이 일반적이었다고 합니다. 무덤의 입구는 낮았고 좁은 구조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무덤은 평지보다 낮은 위치에 있었기 때문에 여인들의 힘으로 무덤을 막고 있는 돌을 굴린다라는 것은 굉장히 불가능에 가까웠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3절의 말씀을 천천히 묵상해 보면 왜 여인들은 무덤을 막고 있는 그 돌을 생각하지 못했을까요? 아니, 왜 생각하지 않았을까요? 이미 여인들은 예수님의 무덤을 돌로 막고 있다라는 것을 이미 다 목격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예수님께 바를 향품과 함께 무덤을 막고 있는 그 돌을 어떻게
굴릴 대책을 가지고 있어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아무런 대책을 가지지 않고 이 여인들은 무덤으로 갔다라는 사실이죠. 복음서의 기자의 의도가 숨겨져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여인들은 예수님께서 부활했다라는 그 놀라운 기쁨의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순간만큼은 부활에 대한 확신이 없습니다. 여인들은 예수님께서 죽으셨다라는 그 슬픔에 잠겨 있습니다. 내가 사랑하는 그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온갖 고난과 멸시와 조롱을 받고 죽으셨다라는 그 슬픔으로 인해서 무덤까지 오게 되었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들이 목격한 장면이 무엇입니까? 그들이 무덤에 도착해서 보니 그 무덤을 막고 있는 그 돌이 굴러져 간 것입니다. 이 부분을 마태복음의 말씀을 보게 되면 지진이 나며 주의 천사가 하늘로부터 내려와 돌을 굴렸다고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의 몸은 아주 자유스러운 몸입니다. 성경을 보면 주님은 문을 닫고 여는 일 없이 제자들에게 호련히 나타나시기도 하고 또 호련히 어디론가 이동하시기도 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부활하신 주님께서는 무덤으로 막아져 있는 이 돌을 옮길 필요가 없다라는 사실이죠. 그런데도 복음서 기자는 무덤을 막고 있는 돌이 굴러져 갔더라, 이렇게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무덤을 막았던 돌이 움직였다라는 것은, 무덤을 막았던 이 돌이 열렸다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제자들과 그 무리에게 말씀하신 대로 다시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하나의 징표입니다. 여인들이 열려있는 무덤을 들어가 보니 한 청년이 그곳에 있는 것을 바라보게 됩니다. 5절의 말씀입니다. 무덤에 들어가서 흰 옷 입은 한 청년이 우편에 앉아있는 곳을 보고 놀라매. 여인들은 무덤이 열려 있어서 놀랬습니다. 그리고 또 무덤 안에서 한 청년이 있는 것을 바라보고 놀랬습니다. 그런데 그 청년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하신 그 말씀들을 여인들에게 다시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이 6절과 7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전에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로 거기서 배우리라 하라 하는지라. 하며 여인들이 무덤에 들어가서 한 청년의 말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 여인들에게 나타난 현상은 8절에서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데요, 여자들이 몹시 놀라 떨며 나와 무덤에서 도망하고 무서워하여 아무에게도 말하지 못하더라. 여인들은 한 청년에게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라는 그 놀라운 소식을 듣고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놀라서 두려움에 떨고 있다라는 거죠. 그들은 청년의 말을 듣고 아무 말도 못하는 그러한 상태가 되어버렸습니다. 여인들이 전혀 상상하지 못했던 일이 일어났기 때문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태가 되었다라는 것을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여기까지 내용을 정리해 보면 우리가 확실히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일까요? 여인들이 십자가에 대한 그 하나님의 뜻과 섭리를 알고 정말로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대로 부활하셨다는 그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무덤을 찾아간 것은 아니라는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러면 여인들은 무엇 때문에 무덤에 갔을까요? 아마도 여인들은 자신이 사랑하고 존경하는 사람에게 조의를 표현하는 그러한 심정으로 갔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과 그동안 함께했던 정 때문에 갔을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여인들이 살아생전에 예수님으로부터 너무나 큰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마지막으로 예수님의 시체에 향유를 바르고 다시금 자신들의 고향 갈릴리로 돌아가는 계획을 가지고 무덤으로 찾아갔을 수도 있습니다. 어찌되었든 그들은 말할 수 없는 슬픔, 내가 사랑하는 주님을 이제로 볼 수 없다라는 그 슬픈 마음을 가지고 무덤에 찾아갔던 것은 분명한 것 같습니다. 하지만 여인들은 부활하신 그 주님을 만나게 되었죠. 9절의 말씀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시고 첫날 일요일 아침에 살아나신 후에 전에 7 귀신을 쫓아내 주신 막달라 마리아에게 먼저 보이시니. 아멘. 마태복음의 말씀을 보면 여인들은 처음에 두려워했다고 이렇게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후에 그들은 기쁨으로 뛰어나가서 그 부활에 대한 참 소식을 제자들에게 전하게 됩니다. 하지만 주님의 그 부활 소식을 들은 사람들은 그녀들의 소식을 전혀 믿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11절 말씀에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예수께서 살아나셨다는 것과 마리아에게 보이셨다는 것을 듣고도 믿지 아니하니라.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누가복음 24장의 말씀을 보게 되면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에게 나타나신 그 일들에 대해서 누가가 자세하게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들도 주님께서 부활하셨다라는 그 사실을 믿지 못했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걸어가면서도 그분이 부활하신 주님을 알지 못했다라는 사실이죠.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는 그러면 언제 부활하신 그 주님을 알고 인정하게 되었습니까? 그들은 주님과 함께 식사할 때 주님께서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그들에게 나누어주는 그 순간에 바로 그분이 예수님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라는 사실이죠. 그들의 눈이 밝아져 주님이 부활하심을 믿고 그들은 놀랄 수밖에 없고 기뻐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들은 그리고 이 기쁜 소식을 전하기 위해서 곧바로 예루살렘으로 돌아갑니다. 그리고 다른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라는 그 놀라운 소식을 그들에게 전하지만 그 예루살렘에 있던 제자들은 여전히 그들의 말을 믿지 않았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게 되면 주님께서 부활하셨다라는 사실을 여러 곳에서 복음서 기자는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예수님을 따르고 추종했던 그들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신다는 그 기대를 하지 않았다라는 인상을 본문이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심지어 예수님의 부활을 직접 목격한 사람이 말하는데도 그들은 믿지 않았다는 거죠. 오늘날에도 제자들과 예수님을 따랐던 사람들처럼 교회는 다니지만 정작 부활의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하고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있다라는 사실이죠. 그래서 로이드 존슨 목사는 교회 출석이 곧 참된 신앙을 의미하지 않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는 자신의 사역의 그 경험을 통해서 정기적으로 예배하는 그 모든 참석자들 중에서도 여전히 복음을 이해하지 못하고 회심하지 않는 이들이 많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그는 매 주일 저녁마다 복음 설교를 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은 주님의 부활은 분명히 일어난 역사적인 사실입니다. 예수님이 부활이 확실하다라는 것은 이미 성경을 통해서 그리고 제자들의 삶을 통해서도 분명히 증명이 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제자들이 부활하신 그 주님을 만나기 전에는 어떠한 삶을 살아가고 있었는지 우리가 이미 극히 잘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잡히시자 그들은 뿔뿔이 흩어졌고 문을 잠그고 두려움에
떨며 다들 숨어버렸습니다. 하지만 부활의 주님을 만난 후에는 담대히 복음을 전하고 핍박과 죽음에서도 두려워하지 않는 삶을 살아갔다라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바라보게 됩니다. 만약입니다. 제자들이 부활의 주님을 만나지 못했다라고 한다면 복음을 위한 삶을 살아갔을까요? 아마 살아가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저 갈릴리의 평범한 어부의 삶으로 그들의 생을 마감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제자들이 부활의 주님을 만난 후에 그들은 복음을 위해서라면 그곳이 죽음을 기다리고 있는 곳이라 할지라도 전혀 그들은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한 영혼을 위해서라면, 주님이 원하시는 길이라고 한다면 그 어떤 길이라도, 그리고 화형이 기다리고 있고 사자의 밥이 될 수도 있는 상황 가운데 있을지라도, 그리고 십자가에 매달려 거꾸로 처형을 당할 수 있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도망가지 않고 자신의 신앙을 지키고 끝까지 부활의 주님을 담대하게 전했다라는 사실입니다. 역사를 보면 주님께서 실제로 부활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부활은 그를 따르는 사람들이 꾸며낸 이야기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정말로 주님의 부활을 제자들이 꾸며낸 이야기라고 한다면 그들이 자신들의 삶을 희생하면서까지 복음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었을까요? 복음을 위해서 자신의 전 인생을, 자신의 삶을 던질 수 있었을까요? 그럴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들은 주님의 그 부활을 믿었기 때문에 로마 황제의 그 핍박 속에서도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카타콤에 들어갔습니다. 그곳은 단순히 피난처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예배와 순교의 믿음이 살아있는 그곳은 신앙의 요새였습니다. 하지만 그곳은 세상과는 철저히 분리되는 곳이었습니다. 그런데도 그들은 세상과 분리된 그곳을 선택했다라는 사실이죠. 왜냐하면 부활하신 그 주님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또한 기독교 역사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부활이 역사적 사실인지 조사해 보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역사는 예수다. 책을 쓴 리스트로벨은 시카고 튜류빈지 법률 담당 기자이자 냉철한 무신론자였습니다. 어느 날 그의 아내가 예수를 믿게 되었다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그래서 그는 기독교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철저한 조사를 하게 됩니다. 하지만 조사하는 과정에서 오히려 예수를 믿지 않을 수 없는 강력한 증거들을 마주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는 그 조사하는 그 과정을 통해서 이 땅에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되었다라고 책에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의 책은 지금까지도 역사적 예수를 믿지 않는 회의론자들에게 신앙의 길을 제시하고 있고 전 세계 수많은 사람들에게 눈을 열어준 책으로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분명한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믿든지 안 믿든지 주님의 부활은 분명한 역사적인 사실이라는 것을 증명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한 가지만 더 살펴보고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을 믿을 때 우리의 신앙은 더 견고해집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믿을 때 우리는 그 주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정확하게 알고 믿고 삶 속에 실천해 나갈 수 있다라는 거죠.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을 역사적 인물로는 인정하지만 그분이 하나님이시며 우리의 구원자이심을 받아들이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부활을 믿을 때 이러한 의심은 다 극복할 수 있게 됩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이 되시고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가 되시는 것을 확실하게 보여준 유일한 사건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님의 부활을 믿을 때 예수님께 대한 분명한 우리의 신앙의 고백을 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은 우리가 교회에 출석한다고 해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거죠. 바른 신앙은 십자가 앞에 무릎을 꿇고 부활하신 주님과 그 인격적인 만남을 가질 때 비로소 시작이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에 나온 그 여인들처럼 복음에 대한 확신이 없이 단지 신실함이나 사람들과의 그 관계로 오늘을 살아가면서 신앙생활을 충분히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부활의 신앙, 부활의 참다운 신앙이 우리 안에 없으면 우리의 삶에 힘이 들고 어려움이 찾아왔을 때 우리는 우리의 신앙을 유지할 수 없다라는 사실이죠. 아무리 놀라운 이적과 기적을 체험한다고 할지라도 그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미 복음서를 통해서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제자들 역시 예수님께서 풍랑을 잔잔하시게 하는 놀라운 이적을 경험했습니다. 무리를 걸으시고 죽은 자를 살려주신 그 역사적인 현장도 동행했습니다. 불치병을 치료해 주시고 광야에서 5,000명, 4,000명을 먹이신 그 놀라운 현장도 제자들은 친히 목격하고 함께 있었습니다. 그러나 제자들에게 그 부활 신앙이 없었기에 그들은 믿음을 지키지도 못했고 뿔뿔이 흩어져서 각각 자신들의 살 길을 찾아 떠나갔던 거죠. 하지만 그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믿고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면 우리는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낭떠러지 같은 그 위기나 앞이 보이지 않는 그 어둠 같은 현실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삶 속에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다라는 신앙의 고백이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면 우리 신앙에 힘이 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의 말씀을 보게 되면 예수님의 부활은 첫 열매가 되신다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 열매라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고 있습니까?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열매가 있다라는 거죠. 예수님의 부활은 그를 믿는 모든 자들에게 영원한 생명이 있고 나중에 우리 역시 그 주님께서 부활하신 것처럼 부활을 할 수 있게 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베드로 사도가 말한 것처럼 주님은 우리에게 산소망이 되시고 삶의 희망과 기쁨을 주시는 유일하신 주님이십니다. 우리가 잘 아는 이야기지만 쥐를 잡아서 도관에 넣은 다음에 밀폐를 시키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빛이 전혀 들어가지 않게 뚜껑을 확실하게 막아버리면 그 안에 있는 쥐는 단 3분도 못 버티고 죽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 쥐는 밖으로 나가려는 희망을 전혀 하지 않기 때문이죠. 하지만 똑같은 쥐라 할지라도 도관에 놓고 빛을 조금이라도 비춰준다면 그 쥐는 3분이 아닌 더 훨씬 더 오랜 시간을 살아간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살 수 있다라는 희망이 보일 때 가능하죠. 우리 삶에도 그런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우리가 삶을 살아가다 보면 때로는 좌절하기도 하고 절망의 순간이 우리의 삶에 예고 없이 찾아온다라는 것을 우리는 삶을 통해서 늘 경험하기도 합니다. 이럴 때 우리는 제자들이 부활하신 그 주님을 만났을 때 그들이 어떻게 변화되었는지를 다시금 생각하고 다시금 그 말씀들을 묵상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인들과 제자들이 부활하신 그 주님을 만났을 때 신앙과 삶에 회복이 일어났던 것처럼 우리에도 부활에 대한 소망이 있을 때 낭만과 절망이 우리 삶에 찾아온다 할지라도
포기하지 않고 다시 일어설 수 있는 힘이 우리 안에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부활의 신앙이 있을 때 우리는 진정한 하나님이 요구하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러한 헌신을 하며 하나님 앞에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인간적인 헌신과 열심은 한계가 있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 부딪히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도 언제 어떻게 제자들처럼 우리의 소망과 바람이 무너져 모든 것을 버리고 떠날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가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부활을 확실하게 믿고 있다면 제자들처럼 우리도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고 끝까지 한 걸음 한 걸음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습니다. 성령을 통해 부활하신 그 주님을 만났을 때 제자들의 삶은 완전히 변화가 되었습니다. 제자들은 부활의 주님을 만난 후에 이 땅에서의 성공을 전혀 바라지도 않았습니다. 죽음도 두려워하지도 않았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와 그 복음을 위해서 자신들의 삶을 드렸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의 신앙의 근거이자 삶의 유일한 소망입니다. 이 부활 신앙이 없으면 우리는 절망과 두려움 앞에 무너질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부활의 주님을 믿고 그분을 인격적으로 만남을 가질 때 우리는 죽음과 어둠도 이길 수 있는 담대함과 그 희망을 가지게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여인들과 제자들이 주님의 부활을 만난 후에 그들의 삶은 전과 후가 분명히 달라졌습니다. 우리도 부활의 소망을 품고 오늘을 담대하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 함께 찬양을 부르면서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